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잉태되어 태어날 것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어서 이제 39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가만히 숨어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전해야 이것을 참 잘 받아서 기쁨으로 받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천사가 힌트를 줬죠. 앞에서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사벳은 나와 지금 같은 처지,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쁨으로 받겠구나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을 당장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하면 1장 5절 말씀을 보면 소개가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섬겼죠. 제사장도 참 믿음이 없는, 대제사장도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였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율법주의로 믿었던 것, 외식하면서 믿었던 것 우리가 알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습니다. 참된 백성,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제사장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여기 사가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또 보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저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더욱더 지금보다도 구약시대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 주셨는가 이렇게 나타냈을 텐데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것을 부끄러워한 그런 중이었죠. 특히 구약시대에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에게서 메시아를 주실 것, 아이를 낳게 해서 그걸 고대하게 하셨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시대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레위인이 50세까지 성전에 나아가서 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직 50은 안 된 4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자 나이로서 40대 후반이면 이미 애를 가질 수가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가랴가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하려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제일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증표를 구했더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징계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손으로 글을 써서 알려줬겠죠. 24절 보면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니라.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용히 가만히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남편 사가랴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 생각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혼자서 조용히 준비했던 것처럼 이 어머니 엘리사벳도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임신했으니 이 애를 출산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용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개월 즈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받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의 방문을 맞이했는가 또 3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기쁨의 교제, 두 번째로는 겸손한 고백, 세 번째로는 복 있는 믿음. 마리아를 맞아서 기쁘게 함께 교제하고 또 그 앞에 겸손히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교제인데 39절 다시 읽어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대 한 동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정확히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헤브론, 베들레헴 근처 헤브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리가 어쨌든 간에 북쪽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까지 거리가 미국식으로 하면 한 110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고속도로로 빠른 차로 달리면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옛날에는 길도 좋지 않고 이렇게 멀었으니까 며칠 걸렸겠죠. 마리아가 아마도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걸려서 아마도 일주일 걸려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 유대 지방까지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벳과 이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한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잉태했으니까. 그리고 사실 잉태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죠. 다만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실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한 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는 것도 믿은 거예요. 그렇죠? 2가지 다 믿은 겁니다. 둘 다 믿을 수 없는 건데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순종해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지라도 엘리사벳은 나의 이 잉태한 것을 알겠구나. 그리고 나도 가서 엘리사벳의 그 잉태한 것을 축하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필요하지만 또 무슨 시간이 필요한가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누나요? 여러 가지 중에 맛있는 것도 나누고 우리 일상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거 나누는 것이 우리의 교통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나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서로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더 감사가 자라나고 더 소망이 자라나고 더 기쁨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보면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주라. 이 두 여인의 배 속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6개월 된 애고 또 하나는 이제 며칠 된, 좀 길게 하면 몇 주 된 아이가 있었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이제 막 인사말만 건넸는데 보통 인사말 샬롬 이랬겠죠.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벳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발로 차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런 움직임,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특별한 움직임인 것을 엘리사벳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것은 내 아들 요한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아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기뻐서 뛰노는 것이구나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42절 계속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했고 그것을 안 엘리사벳도 함께 기뻐했고 마리아도 기뻐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4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찬송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함께 기뻐함이 크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자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두 사람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으로 기뻐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건가요? 그걸 기뻐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세례 요한이 자기 지금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친구 오면 같이 놀 친구 있어서 기뻐한다. 그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보이진 않는데 저 다른 사람의 지금 오는 문안 인사하는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있구나. 근데 그게 단순히 내가 같이 놀 아이가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오셨구나.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시러 구주가 오셨구나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노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돈 자랑하면 저 사람 또 자랑하는구나. 자기 자녀 잘된 것 자랑하면 저 사람 또 자기 식구들 자랑하는구나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지만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도 있으니 우리가 함께 자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영광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죄에서 건지셔서 내 양심에 평강이 있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은 없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기뻐해서 순종하는 길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의 강림하심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여 기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두 여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기뻐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는데 예수님 초림하신 것을 제일 먼저 만나서 기뻐한 사람도 여자들인 거죠. 성경에 참 여기 있는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45절에 있는 것처럼 믿은 여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쁨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찬양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여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여자들이 처음 맞이하고 기뻐했다 그러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본문에서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더 기뻐했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먼저 기뻐해서 어머니에게 표시했고 그 어머니가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아채고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죠. 6개월밖에 안 된 아직도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어머니에게 증거한 사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앞서온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자기에게 나아오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외치며 증거할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엘리사벳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그런 일이죠. 지금 다른 사람은 외부인은 몰라도 자기보다 아랫사람, 어린 마리아가 모처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자기가 임신한 사실, 그 사실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잉태한 것,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 단순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 속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구주이시요 자신 엘리사벳의 구주이시요 온 하나님의 백성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며 기뻐한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자기보다 어린 아랫사람, 그가 잉태하여 기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겸손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내 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수준이 아니라 내 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이 비참한 죄에서 건지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하고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고백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엘리사벳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내 남편은 제사장이야.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이야. 분향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의로운 집안이야.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저번에 마리아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을 참으로 은혜롭게 구원하시는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오셨나이까? 나같이 비참한 사람에게, 나같이 참 악한 사람에게, 사악한 사람에게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인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누추한 우리 집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완악한 나의 마음에 내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엘리사벳도 믿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이게 참된 겸손인 거죠.
세상에서 겸손은 어떤 거냐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자세를 취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리켜 겸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런 수준의 겸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참한 영원한 지옥이 마땅한 그런 자인 것을 깨닫는 게 겸손인 거죠. 그런데 이 나같이 비참한 자에게,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어찌하여 만왕의 왕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나이까 하는 것이 성경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벳에게 그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참으로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마리아가 모든 사람 중에, 모든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경배하지만 마리아가 복된 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하기를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죠. 그 약속대로 아이를 낳을 것이리라. 마리아만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만 믿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은 여자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또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단순히 마리아가 이제 애를 낳을 것이고 자기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인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복이 있도다. 우리가 고백한 것 알고 우리도 그 신앙에 함께 참여하여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그 핵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된 사람이 되었고,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것을 믿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중에 누가복음 11장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한 그리고 젖을 먹인 그 사람보다, 그거 자체보다 무엇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지금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어서 스스로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율법에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엘리사벳이 고백한 것처럼 내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이 이룰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속에서 죄가 많이 나오고 아직도 불평이 나오고 아직도 평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도 48절에 보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비참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만 간절히 믿습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어떤 처지와 형편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립니다.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내 경제 사정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성령 충만하여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찬송했듯이 나도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찬송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나같이 비참한 사람 어떻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교제하면서 할 때 날마다 나눔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더 커지고 또 우리 주님 참으로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비참한 가난하고 궁핍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저희에게 권면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인고 저희가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에게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과 거짓과 완악한 것을 다 깨뜨리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